성도님들이 이렇게 잘 보이지 않아서 불이 조금 환해질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네.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촛불을 하나씩 받으셨죠? 그 불을 좀 이렇게 좀 올려보시겠어요? 네,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세상의 빛이시고 세상의 소금인 것을 그 빛을 보면서 또 이렇게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굴이 이렇게 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보입니다. 우리가 지난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에 누가와 함께 걷는 기도의 오솔길이라는 그러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부활의 날을 기도하며 맞이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누가와 함께 걷는 부활 생명,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누가와 함께 걷는 기도의 오솔길, 누가와 함께 걷는 부활 생명, 이거를 좀 더 풀어서 말씀하면 누가가 기록한 말씀을 따라 걷는 기도의 오솔길, 누가가 기록한 말씀을 따라 걷는 부활 생명이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삶이 뭐냐?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다 라는 것을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은 계속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렇게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부활의 이 아침에, 부활의 새벽에 이 여인들 11절에 보게 되면 그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살로메, 그리고 갈릴리로부터 올라온 다른 여자들이라는 표현과 함께 무덤을 향하여 준비된 향품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을 우리 백정희 권사님께서 오늘 부활절 새벽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한 번 더 바르기 위하여 달려나갔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돌이 열린 것을 보고 그 안에 들어가 예수의 시체가 없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을 때에 두 천사가 곁에서 찬란한 빛과 함께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어찌하여 찾느냐? 예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라. 그 말씀이 7절에 나오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라는 말씀을 기억해라라는 말씀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8절에 그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11 사도와 모든 성도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전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핵심적인 말씀이 뭐예요? 살아있는 자를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죽을 수 없는 예수가 죽었지만 그러나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을 뿐이 아니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무덤이, 사망이, 죽음이 예수를 붙잡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찬송가 160장 부활 찬양에 보면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을 기다렸네 예수 내 구주, 3절에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구주,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부활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들에게 부활 생명 주시기 위하여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부활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구원자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은 살아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부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그 믿음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할 것을 보여준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부활 사건이죠. 이 부활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1장 25절과 26절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부활 생명 되신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그 부활 생명 되신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이 말씀에 대하여 마르다와 마리아가 우리가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죽어도 산다라는 고백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합니다. 그러나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 생명 있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간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 십자가 예수, 부활의 예수를 말씀하며 가장 강조하는 말씀이 뭐예요? 그게 보았다라는 말씀이에요. 보았다라는 말씀. 이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에서부터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에 대하여 이 보았다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23장 47절에 보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말하기를 진실로 그는 의인이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48절에 가게 되면 구경하러 온 무리들이 그 된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49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올라온 여인들도 그 일을 보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55절에 보면 여인들이 무덤에 예수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십자가 사건을 본 것에 대하여 4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돌이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3절에 들어가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은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12절에 가게 되면 베드로가 무덤에 달려 들어가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에 대하여 보았다라는 말씀이 7번 완전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은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에게 전해야 돼요. 근데 이 전해야 되는데 이 전하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증언한다, 증거한다 그래요. 증언과 증거의 핵심적인 요소가 뭐예요? 본 것을 말해야죠. 본 것을. 그래서 오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하여 성경은 이 보았다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누가 얘기하는 기절했다가 깨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 것을 보고 무덤에 장례 치르는 것을 보고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부활의 주님을 보고 이게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의 핵심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은 보고 듣고 깨닫고 믿는 믿음의 삶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계시록 1장 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 요한,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고 요한계시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부활신앙 바로 이렇게 영안으로 보고 깨닫고 그리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어떻게 너희에게 갈릴리에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랬더니 여인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제자들에게 달려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9절에 11사도와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리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죽은 예수를 찾아갔던 여인들이 어떻게 부활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때 없어졌던 믿음이 생겨났어요. 죽었던 믿음이 되살아났어요. 말씀을 기억할 때.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이 생각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 수요일 날 3월 31일 날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나누었던 말씀 속에 삶을 강조한다라는 말씀 기억나시죠? 삶을 4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 베드로가 돌이키는데도 3번이 사용됐어요. 첫째는 닭울음 소리, 둘째는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을 때,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뭐였어요?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돌아서는 순간 닭울음 소리, 주님과 마주치는 눈길,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날 때 베드로가 통에 자복하게 됐어요. 말씀이 생각나면 죄가 생각이 나서 회개하게 되고, 말씀이 생각나면 연약함이 강하여지고, 말씀이 생각나면 넘어졌던 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말씀을 붙잡으면 내 안에 없었던 희망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활 새벽 미명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 여기에 계시지 않는 살아있는 부활 예수님을 우리들이 말씀을 따라서 함께 살아가며 부활 생명의 삶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 날마다 부활 생명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